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전부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요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잘 따르고 싶은데 참 따르지 못하는 우리 현실들, 저의 현실들, 이렇게 보면서 가끔 눌림이 있고 낙심도 됩니다.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커녕 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늘 저는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늘 사람이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쩌면 제가 제 모습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올 때 주님 앞에 첫 번째 했던 고백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내가 한 행동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그때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혹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어떤 잘한 행동들, 행위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내 모습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 네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내년 한 해 동안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표어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로 가자, 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레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딱 받고 나면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는 주님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7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잘 따라왔는데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안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저보다 오래된 분도 참 많이 계시지만은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내 속에 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늘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도 그 속에서 내가 내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달리 나를 죄하러 이끌어내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식할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죄인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용 선교사님인가요? 그분 책을 언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갔는데 그 아들 이름이 동현이더라고요. 동현이. 근데 동현이를 딱 안고 간, 동현이가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뺐는데 혼났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놔야지 이게 진정으로 네 거 될 수 있다 설명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기야 동현이를 아는 채로 그대로 바코드를 찍고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이렇게 보면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는 내려놓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고 나면 뭔가 시원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을 얘기할 때 자기 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진정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보면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속에 주님 말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요소가 1이라도 있다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참다운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하고 우리 참다운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다.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7장에서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죄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그 어떤 모양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내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실제로 왕노릇 하시고 주인 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딱 비춰지고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면은 그때 이후로는 내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주님만을 쫓을 거예요. 이런 자리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참 그랬거든요. 참 죄인된 모습 가운데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이렇게 보면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내 자신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어느 날 제게 찬양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딱 임하시는데 하나님 마치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를 돕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실제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삶을 다 드릴게요.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들의 사랑이 바뀌고 그들의 유일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이렇게 갔는데 영국의 김영식 목사님하고 아주 오래전에 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거기 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잖아요. 한국 선교사님 왜 거기 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에 와 계세요? 이렇게 사역을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난데 주님이 첫 번째가 그거래요. 너희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너는 영국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보여지는데 그전까지 한국이 영국의 도움을 받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외국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영국이 완전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꼬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영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영국을 들어와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진짜 주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딱 만나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고 열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책에도 그렇지만은 헨리 볼레카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열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 뜻하신 곳에 온전히 순종함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만 그 길을 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구절을 별로 못 봐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는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려 두 번이나 깨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짐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짐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지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복음이 많이 희스가 되고 잘못되어져 버린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핍박 받으라고 얘기하시고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실 서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복음이 희석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요.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 대가 지불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고통들, 그 대가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내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 자신이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35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공고함이 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길에는, 모든 요소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어려움도요, 고난도요, 고통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지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가르친다고 반드시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전혀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총리 대신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중되어서 요셉이 한 고백이 뭔지 압니까? 그 형들이 그를 쫓아와서 뭘 얘기합니까? 야, 이제 죽었다. 요셉이 동생인 줄 알고 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죽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혼자서 큰 소리 울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형들의 손에서 팔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주권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다 고통엔 뜻이 있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자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그러니까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셔. 그 사랑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희에게 이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를 위한 비난과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온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질투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얼굴 구하는 자세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굴 구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질투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요인들을 하나님 반드시 다루십니다. 내 내면을 다루시고 외적인 환경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신한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다 없어지면 참 좋겠죠.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침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하루하루 사는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하루 쓰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모양은 이렇게 제가 목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와, 말씀 전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신이 없어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딱 제가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이 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은 우리 지체들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 근데 다만 제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의 외적인 요소들 많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제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 하면 안 되는데 금방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참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날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사실 제 모습을 정말 안다면 그것보다 훨씬 악하다고 훨씬 연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에는 성령이 비춰주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요 근래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그 인식이 되어지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가만보면 우리는 우리는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좀 듣고 컨퍼런스를 좀 듣고 그래도 좀 몇 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내 속에 그게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조차 안 해요. 글자 그대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한 자리에 딱 나가서 이론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이게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일수입니다. 정답을 얘기하기가 얼마나 많이 정답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 보면은 나는 그 삶을 안 살면서 나는 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들을 충분히 회복케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전뱅이가 뭘 얻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그걸 보면서 야 누가 너를 이렇게 걷게 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베드로 저 사람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나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 여러분 해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의지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 의지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면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근데 우리 반대로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길들이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졌던 그 비결 중에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누구만 자랑하고요? 예수만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욕망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흔드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지원받아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저 속에 예수가 있어. 저 정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저 정도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소원들을 넣어주셔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영적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던 단계. 그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로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단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전반적으로 제일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특별히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면은 많이 넘어지잖아요.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진다고 그랬죠? 몇 번 넘어진다 했어요? 3,000번? 박진양 사모님 아실 것 같은데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부모가 뭘 얘기합니까? 그래도 힘내,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박수 치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때 첫 번째 단계 구원받고 나면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언제인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부모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았어요. 하여간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됐는데 야, 이 계단 해봐 하니까 1은 2, 2는 4, 2, 3은 8 하니까 바로 날아가더라고. 6! 아이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더라고. 3계단! 이러니까 또 뭐 3, 1은 하고 3, 2는 안 나오더라고요. 겁이 나서 되겠어요. 내가 날라올까봐.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친구들을 늘 이렇게, 친구들도 다 예수 믿지만은 별로 이렇게 박력도 없고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기 시작하면서 이끌어내지 첫 번째는 한 번도 하나님, 야, 너 왜 그랬어? 소리 안 했어요. 너 임마 그따구로 해갖고 앞으로 뭐 되겠어? 그 소리 안 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내 국물도 없어. 그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딱 생각하면 저는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면 제 마음에는 눈물이 팍 터져요. 왜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자와 긍휼, 아무리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나 같은 거 절대로 안 참을 텐데. 근데 그 사랑이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나를 두드리 패는 사랑, 나를 고문하는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기초는 무한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참으신 하나님 사랑. 그게 첫 번째로. 넘어져도 또 일어서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빚어가신 방법들이 또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훈련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처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 많이 했는데요.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빚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사람답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나쁜 모습들을 다 제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니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 상태들, 여러 가지 요소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쨌든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세요. 악한 자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마귀가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나이 얘기하니까 우습죠? 그만큼 경험이 많아요. 우리 같은 유형의 사람들요, 많이 겪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약한 부분이 뭔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외롭게 하고, 어떤 때는 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놀이를 좋아하면 그 쾌락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 결국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 아비의 단계는요, 이미 어린 아이의 단계를 지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 악한 자와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겪어왔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단계 가운데 우리는 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 단계나
영적 어른의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영적 성인의 단계가 되면요,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요소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이 어떤 경우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딱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인식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단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경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미 고난당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문제 해결하러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하나에 초점 맞춰서 이거는 기도 사역 한번 해주고 지금 이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 외에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년의 단계로 자기 스스로 악한 자를 이기면서 분별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단계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요, 환경 어떤 요소들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시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성김에 대한 도를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습성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성을 만드는 게. 근데 거룩한 습성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거룩한 습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습성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지 않는 삶이 훨씬 습관화되어 있고 편안합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아직 그래요. 그렇죠. 우리 전부 그래요. 노는 게 좋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습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처음에 딱 시작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요. 피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살아왔던 길들 보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생소한 그것들을 하게 하죠. 순종훈련, 믿음훈련, 하나님 앞에 말씀훈련, 또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고 드리는 훈련, 죄를 이기는 훈련,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받아본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는 함께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이 체질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길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거룩한 습관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요. 훈련으로.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그 일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일대 염려 없이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겠는가? 환경과 여건에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분 계세요? 근데 이 단계는 여러분 보십시오. 잔느기용이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잔느기용은 그 감리교를 창설하셨던 그 존 웨슬레가 그 잔느기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위치만리도 잔느기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잔느기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령께 민감하라.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신지 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요 근래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쳐 가신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성령 시험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여 보시더니 성령이 뭐같이 오셨다고요? 비둘기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불, 바람, 기름, 비둘기 등등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비둘기 같은 성령 그렇게 얘기하실까? 알트 킨델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도브가 있고 피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둘기는 몇 가지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이 한 가지니까. 근데 도브는 산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맷 비둘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비둘기를 많이 봐도 비둘기를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어요. 조금만 기척이 나면 즉각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근데 그것을 보고 성령에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있는 지금 요즘 우리 집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비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차가 와도 도망을 안 가요. 자기 먹는 거 먹는다고. 하루는 비둘기가 우리 교회 안에 탁 날아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웬 좋은 조짐인가?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나?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나? 놔둘까? 그러다가, 이게 좀 안에 똥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사체로 발견됐어요. 아마 죽으려고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내쫓았는가 봐. 근데 그 비둘기는요, 피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비둘기는 도브라는 비둘기인데요. 이게 아주 순결하고 성격도 아주 까다롭고 아주 예민한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비둘기는 우리는 비둘기 하면 그냥 평생 지조를 지키는 그 동물로 생각하잖아요. 새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비둘기는요, 일부 일처럼 암수 한 상만 이래 갖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 번 짝짓기를 하면서 이렇게 산대요.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더러운 것도 잘 적응해요. 얼마나 사나운지 막 그 속에서는 막 자기들 영역 다툼이 치열해요. 근데 반면에 도브라는 비둘기는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고 또 그래서 그 비둘기를 얘기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었어요. 근데 12살 되어서 열심히 거기 유월절 지키고 난 뒤에 이제 다 그때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유월절 지키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3일이나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안 보이고 못 찾고 뭐 했대, 그죠? 우리 같으면 즉각 알아차릴 텐데.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사이에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3일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가족들 전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더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일 걸렸겠죠. 예수님 거기 있어서 막 랍비들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알트 킨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버지가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야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우리도 자칫 잘못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요소들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오라면 예수님 와, 가라면 예수님 가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주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감동이 아니면 억지로라도 뭘 짜내갖고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말할 의무가 없는 분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왕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보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안 모셔요. 내 주인으로 안 모셔요. 그러니까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시는 앞에서 우리의 자세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업신여기고 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지런히 부르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렸다. 반대로 너희가 전세가 역전이 돼서 너가 나를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안 듣는다. 왜요? 주님이 상처받으셨어요.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저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저가 내 말을 말로 인해서 떠는 자세가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로 함께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실 때 있어요. 그리고 알트 길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항상 당신의 의도대로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시긴가 하면은 때로는 임재로 함께 하시기도 한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모습을 감추실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모습을 감추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치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실제적인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어찌 알고 이게 내 수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되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존중해드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체이시다. 그분은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슬퍼하시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한다.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 뭐라고 하실까요? 언제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요. 요즘 내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을 정말 잘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안 좋은 마음 가지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을 즉각 비추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조금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보이시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들 딱 보고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내 속을 딱 조명해 보이시는, 입체적으로 보이세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진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린 착각한다고요. 우린 착각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몇 가지 되어진 모습 가지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만으로 삶을 사는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모습을 감추시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자세가 겸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선함 없음을 정말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모습이 어쩌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령께 항상 민감하게 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은 너무 아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얼마나 잘하신다고. 조금만 잘하면 그분이 그래 너 잘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막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막 드러내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래 너 혼자 해봐. 너 혼자 해봐.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을 알고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성령께 민감함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다. 성령님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근데 이걸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 누가 그런 자라고요? 누가 그런 자라고요? 제가 그런 자. 와, 제가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 예전처럼 그렇게 왜 일 안 하세요? 예전의 영광처럼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성경 말씀 보라고. 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니?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더 교만한 사람이냐면 자기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실 때는 무슨 말이에요? 내게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 되어진 모습 보여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열망을 품게 하시고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눌리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모르겠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참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론이 본질을 대체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어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안 부어지니까 주님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살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은 소멸됐을 수 있다. 이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아주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고 하는 일들을 특히 교회 이렇게 단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딱 비추셨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전부를 걸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 우리 지금 사정이 어떻는데? 우리 환경이 어떤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 이런 것, 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해야죠. 한마디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십니다. 아멘. 열정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선교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는 선교를 꽤 많이 나갔어요. 올해 한 해. 내년에도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비가 얼마 있는데 이 규모 내에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 1년에 4번만 가야 되겠다. 그래도 많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에게 해야 돼요. 예, 많이 가는 겁니다. 많이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정했어요. 4번만 가야 되겠다. 근데 4번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가 하냐, 내가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그냥 목소리로 들린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전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교헌금 어느 날 보니까 선교헌금이 난 마이너스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선교헌금 마이너스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그랬더니 몇십만 원, 아주 많이 마이너스래요. 내가 듣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대로 놔두셨냐고 내가 그러고 싶었지만 그래 말은 못하지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딱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충분할 만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요. 또 주시고 또 이틀 있다가 또 어떤 분이 또 주시고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네. 전부를 걸고 가야 되겠네. 그래 목사님 선교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티켓팅 못하고요. 5일날 돼야지 티켓팅 한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5일날 되면 자기 돈이 한번 갖고 나면 여유가 생긴대. 그래 내가 목사님 내가 끊을게요. 그래 목사님 그때 주세요. 그랬더니 공항에 딱 갔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얼마예요? 하더니 딱 그러더니 다 주는 거예요. 빈집에 소 들어왔어?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요청 안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하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께 맞춰 사는 삶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성령께 민감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적극적으로 민감함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실 때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재를 딱 거두셨는데 생각보다 둔감하게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서 떠나가셨는지 언제 임재를 거두셨는지 딱 아신다면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가르치시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엔 제 간증을 듣고 위로가 되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차 끌겼다고 얘기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차 끌겼다면서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태블릿을 잃어버렸어요. 태블릿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태블릿 잃어버린 거하고는 상관이 안 될 정도로. 아멘. 돈 한 1억 부도 맞았다. 사기당했다. 그거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멘. 어쩌면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딱 비춰주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되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속에 육체의 법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악독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얘기할 때 그런 인간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은혜를 보세요. 돌아가면 임재를 회복시키세요.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속에 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시고 일어나시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